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망설이고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현상을 결정장애, 선택장애 혹은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보다라고 독백하는 장면에서 연유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선택의 폭이 넓기도 하지만 또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릴 때 누군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고 부르면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누군가 대신 선택해 주시는 이 큐레이션 서비스라든지 개인 컨설팅 서비스 등의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선택들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다시금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번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끝까지 그걸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와 결혼과 같은 언약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갱신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놓고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한 것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걱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관계가 이제 빈번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역사적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번 언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 다시금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주인과 계약을 맺죠.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자가 바뀌면은 계약을 갱신해야 해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거죠. 계약의 상대방은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받고자 원하는 건 뭘까요? 계약을 맺는다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목숨일까요? 금은 보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그 땅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의 조상들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따로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여전히 지금도 그 후술 중에 몇 명은 하나님 대신에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해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역사들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2절에서 17절까지 27절까지 보면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데 필요한 태도는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즉 우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재물, 즉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만몬을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쪽을 선택하려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갖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모두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언제 이 언약 공동체에 합류했든지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려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이 쌓여져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치워버려야 될지를 결정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전적으로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관행에 따르면 한 신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주 무리하고 교양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자신의 신을 섬기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의 신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는 만신전을 두고 모든 신들을 모아서 함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의 촉구는 그동안 고대 근동의 관행을 정면으로 맞서는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양자택일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함께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절정은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선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마치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풍요의 신인 바알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처럼 상시적인 일에서 고집스럽게 양자택일을 촉구하는지 이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갈멜산 대전의 결론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것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촉구는 사실상 길목인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결정적 요구이고 이스라엘의 평생을 물으며 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망설이거나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삼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집 앞에 나와 있는데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더랍니다. 구걸을 거절하더니 자기 체면이 구길 것이고 주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형은 내일 오시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지가 가버리자 그때 집안에 있었던 동생이 크게 웃으면서 뛰어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라고. 우리 형이 시간을 정복했노라. 이 말을 들은 형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거지를 쫓아가서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동생의 말은 아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꿔리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은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주든지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연히 내일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간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주든지 말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차차하지 하다가 아차차 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지금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잘했어도 못했어도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고 현재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거리고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휘둘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양자택일하기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기독교인들과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택은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에 대해서 백성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원문의 뜻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과 그 일체감을 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일들이라든지 홍해를 가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일체감을 표시하고 우리도 여호와를 따르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했어요. 그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얼마나 존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감히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 22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계약의 중개인입니다. 증인은 계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변심과 관계없이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안 변하면 돼요? 하나님은 안 변하신 분이시니까 백성들이 안 변하면 돼요.
그럼 그 계약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바로 이 계약에 당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금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선택했다고 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용두산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결코 순탄치만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옛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만몬과 소비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버려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텔레비전의 홈쇼핑 광고라든지 수많은 광고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중독되는 분들을 보면은 살 때까지의 기쁨이 많은데요. 사서는 포장도 뜯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막전의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업이 광고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광고 문구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줄곧 담배를 물고 살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는데 최소 하루에 2갑씩 피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송스러워졌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술과 담배 따위로 더럽히고 옳지 않다라고 결심하고 니코틴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게 혼자의 싸움이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담배 맛이 싹 달아나게 해주시고 쓰게 해주시고 술 먹으면 배탈나게 만드셔서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습관들을 끊었다는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악한 습관을 끊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오늘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중에 특별히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 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망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막연한 적대심을 갖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쌓이게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인가 노인가 예스인가 노인가에 대해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F.B. 메이너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아마 그분이 대통령을 취임을 하시겠죠.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새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임무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살릴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바른 결단을 하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포착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내린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는 부정한 사람 벗으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한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결단이었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과 결단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아처럼 홀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만 목자에 든 양처럼 우리를 홀로 걸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가운데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